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났다, 또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큰 이 전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듣고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이렇게 한 문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신학 8번째 말씀으로 참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든지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피 한 방울 섞지 않는 우리 성도들 사이라든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표정 하나도 사랑스럽고 실수하는 것도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방향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 출발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져도 사랑스럽고 또 울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미워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밉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하는 것도 밉고 어떻게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밉고 걷는 거는 더 밉고 웃는 거는 아주 더 보기 싫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는 그 첫 출발을 잘한 거예요. 잘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야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번을 나타나서 얘기해도 하나님 백날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과 서가 갈라지듯이 가서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한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신앙의 출발점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인생이 망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버지 집은 그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평생 지켜야 될 자산입니다. 여러분, 꼭 무슨 물질만 자산이고 통장만 자산이고 그것만 자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고향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알고 보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과거입니다. 옛날 고향이 없고 옛날 친척이 없고 옛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내 인생의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없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과거의 자산일 뿐만 아니고 현재적인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익숙한 나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익숙한 나의 삶의 울타리야.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평안하게 해줍니까?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익숙하게 해줍니까? 과거에 나를 있게 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나를 편안하게 해줄 때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과거에 나를 있게 하고 또 오늘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더라도 미래에 내가 정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안식처예요. 성공한 사람은 내가 가서 사람은 자랑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랑할 때가. 여러분, 내 자녀들이 무슨 어릴 때 크면은 뭐 그것도 안 하지만 어릴 때 시험을 잘 봤다든지 착한 일을 했다든지 상을 탔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부모님, 형제들이지. 여러분들 손주들이 뭐 한글 시험 봐가지고 한자 시험 봐가지고 1등 했다고 해가지고 저기 광화문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 한자 1급 받았어요, 나 잘했죠, 그렇게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엄마, 아빠, 삼촌, 할매,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으면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곳,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야.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해요. 실패해도 이놈이 웬수야 그러면서도 나를 마지막으로 받아줄 때가 어딥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잘못됐다 밀어내도, 회사에서도 밀어내고 동네에서도 밀어내도 내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찾아가서 살 수 있는 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자산이고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성공해도 돌아갈 수 있고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나의 자산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참 신앙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체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영적인 명령이야.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은 떠나는 일이었고 또 버리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부한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익숙한 곳,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 내가 평안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 지금 이렇게 과거에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만나려면 내가 떠나라 하는 그 신앙의 첫 번째 그 출발점을 주었을 때 결국은 거기에서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암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오늘을 평안하게 하고 뭐 내일에 내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나를 받아줄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떠나라 마라 하십니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은 눈에 보이는 배, 눈에 보이는 그물, 눈에 보이는 본토와 친척, 아비지와 같은 아버지의 집과 같은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는 더 강력한 결박이 있는 거예요. 자, 배를 버린다, 친척을 떠난다, 뭐 본토를 떠난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근데 사실 영적인 세계는, 내면의 세계 속에는 눈에 보이는 거, 본토 보이잖아요, 친척 보이잖아요, 아버지 집 보이잖아요, 배도 보이고 그물도 보여. 그래서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나를 결박하고 나를 묶어놓고 있는 세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박이 나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해. 하나님이 100마디 얘기해도 내가 나를 결박시키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떠나라는 게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한테 다가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본토가 중요하고 친척이 중요하고 아버지 집이 중요하고 배가 중요하고 그물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 알아. 그러나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 버리고 와서 거지가 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이 잘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나한테 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한테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떠나라니까
떠나라니까 무슨 속회를 떠나고 예배당을 떠나고 떠나가지고 절간에 가고 그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멀리 있던 자리에서, 느끼지 못한 자리에서, 체험하지 못한 자리에서 바짝 하나님을 만나고 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 배, 그물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속에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있단 말이에요. 결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끊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구원의 축복과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아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하는 싸움이에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면 하나님도 이래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야곱이 본토와 친척을 떠났잖아요. 원해서 떠난 게 아니야. 억지로 죽을까 봐 떠났어. 그래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밟는 땅 다 너한테 주고 네 자자손손 네 할아버지처럼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되는 죽을까 살까 모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떠난, 무슨 자기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떠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욥이 얼마나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지. 욥이 그 말 듣고 너는 잘했냐 하는 게 욥기 42장 중에 37장 동안 인간들끼리 모여서 난리를 쳤어. 해결 안 됐어요. 그러나 욥기 38장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거야. 끝이 난 거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 배, 그물 이거보다 보이지 않게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결박이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 올라가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뭔가에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못 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을 못 받아.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결박을 끊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실패한다든지 고생한다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꼭 죽었을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식이 많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자기 울타리, 눈에 보이는 무슨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꽉 묶여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해도 요나는 선지자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런데도 한 발자국도 못 떠나. 왜?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못 떠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 사슬에서 못 떠나. 아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요나를 사랑해서 억지로라도 도망가는 가운데도 풍랑을 일어서 뒤집어 놓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그냥 해변가에서 그 널브러져서 있는 요나에게 박덩쿨이라도 막 이렇게 키워서 벌레를 물어서 또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그거 죽었다고 그냥 툴툴거리는 요나한테 야 이놈아 너는 이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난리냐.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렇게 죄짓다 망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살려내라는데 이 박농쿨 하나가 문제냐.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렇지 요나도
자기 지식이라고는 그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 지식이 안 맞으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에 안 맞으면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만 의롭다는 그러한 교만에 쫙 빠져 있었어요. 자신만이 의롭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롭다, 자신만 의롭다 하는 그런 교만의 울타리, 교만의 사슬, 교만의 본토, 거기에 그냥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만 의롭다 이거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까지 헐뜯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자기 자만에서 떠나질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고사하고. 그래서 참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지, 배, 그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탁 자기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울타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 100마디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내 생각이 맞고 내 의에 맞아야 돼.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사슬도 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못 떠나니까 내면 세계에서 나를 붙잡아놓는 거. 여러분,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도 똑같이 실수를 했어요. 능력의 종이 불의 사자, 세상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1대 1도 아니야, 100대 1도 아니야.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귀신 딴짓들하고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갖다 한순간에 처리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하니까 다 죽는 거야. 이 선지자도 죽고 저 선지자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것이 로뎀나무 아닙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데려가 달라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야.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었어. 다 자기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지금 막 아합이,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도 죽이고 저 선지자도 죽이고 막 죽이니까 자기만 남아있다고 지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보이니까, 자기 눈에만 보이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자기 눈에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어. 엘리야는 지금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본토가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러한 울타리가 있어서, 그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야. 그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선지자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천지를 창조했는지, 막 흑암과 혼돈과 공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그건 당신 일이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 데려가세요. 못 떠나는 거야.
자기 눈, 자기 귀를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이, 인간의 귀가 그렇게 전지전능합니까? 내가 본 게 전부고 내가 들은 게 전부요? 그거 못 떠나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너 그렇게 네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죽었다고, 너 혼자라고 너 그렇게 야단치고 있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거 지금 엘리야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엘리야는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거야. 거기서 못 벗어나.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홍해를 갈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눈에 보여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엘리야야.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너 네 눈에 안 보인다고, 네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나 죽여달라고 악을 쓰고 그래서는 안 돼. 네 눈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네가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 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어. 자기 귀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거야. 다 죽었대. 이세벨이 얼마나 열이 났는지, 아합 남편을 이렇게 왕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선지자 저기서도 선지자 다 죽였대. 이제 너만 남았어 하는 그 울타리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듣는 것,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아직도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서, 그 영 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자기 울타리가 다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엘리야와 같은 울타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나만 오라, 이 울타리 가지고서 거기서 못 떠나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떠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야, 내가 지금 과거에도 나를 편안하게 하고 현재도 편안하게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키는 게 전부야 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지고 신앙은 처음은 떠나는 거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고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책임진다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과 배와 금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데 정말 내 속사람 속에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들이 있어. 사슬이 있어요.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자만일 수도 있고, 바로 이런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말씀 붙들고 떠나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